찬송가 39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보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것을 더 건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19절 내일 본문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역대하 98장 6절에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세우기 원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모든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역사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본 사람은 아마 솔로몬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가 일천 번제를 수많은 그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폭포수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력과 영광, 그 부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것은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간구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바로 그 우리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그 공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내용을 잘 보니 자기가 구한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심각한 분열을 겪습니다. 그 분열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 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기도 하죠.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한 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아니면 정말 금식해서 그래서 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심는 자의 영광과 거두는 자의 영광이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두는 걸 생각하는 거죠. 눈물로 심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을 안 합니다. 거두는 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이라는 그 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냥 끝부분에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들이시는 그 심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심으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심는 것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그 열매를 못 봐도 그건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그 영광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영광입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믿고 심는 거죠.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도 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이 기도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물론 그가 인생에 살면서 범죄한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거룩을 알았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어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거룩을 회복하게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심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었고 그 화평케 하신 주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원래는 이것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기도를, 제사 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곧 기도였기 때문에. 예.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냥 뭐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도 여기도 말씀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이제 성전 없이, 제사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된 거지, 그전에는 기도와 제사를 구분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뭐 정말 며칠 밤을 꼬박 새가면서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를 기도도 안 하고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가인의 그 살인 욕구가 생겨요. 기가 막히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마음에 가인의 욕구가 생깁니까? 아벨을 죽이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렇게 간구하고 그거 매달리고 있으니 그거라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그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죠. 칼춤 추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정신 차리시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은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모든 예언은 사실은 성경으로 맞춰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예언들 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했어요. 주님은 오신다, 다 예언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은혜죠. 솔로몬은 여러분 소원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자기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은 글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최단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아를 실현한 거죠. 여러분, 근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죠.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자아를 불태우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갈망, 내가 원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아벨을 인정해 준 거예요. 동생을. 이 세상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탄이 심어준 그 희한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치 하나님을 어떤 그 기준을 놓고서는 거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은혜 없는, 애누리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하나님, 그냥 그 폭군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민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 의의를 막 세워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말로는 말을 안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죠. 동생이 아니라. 그 탕자에서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해도요, 우리는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고 우리의 의의를 보고 우리 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 이게 헛된 거구나.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해봤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벨, 헤벨, 헛되다. 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헛된 욕망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집착이 많죠. 그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아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의 모습이, 자기 그 고상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거를 다 태우는 거죠.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거짓된 이 모습들을 다 태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잘했다고 또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겉사람은 또 막 예, 이 교만이 머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쫙 올라오죠. 예, 할렐루야. 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예. 저도 칭찬을, 옛날에는 사람을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남발했었어요. 예, 조그만 거 가지고. 근데 인간의 본성을 보니까 야, 이거 뭐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를 관찰했는데, 아니 그 거북이는 내가 한 2바퀴 돌았는데 2바퀴 도는 동안에도 목을 고추 세워가지고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 저게 교만이구나. 예.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 자아를 믿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그 공작같이, 예, 쫙 자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슬그머니 올라와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나는 모르는데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때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와 인간적인 조직은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조직에는요, 반드시 그 핵심에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이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영리에 있어요. 교회는요, 가인의 영이 아니에요. 아벨의 영이에요. 아벨.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죽이는 거죠. 이것을 도살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절에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아벨이 여러분, 그 아벨이 그 첫 새끼, 짐승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 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 관찰하다. 주님이 보고 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지켜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전, 성령의 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걸 주님도 관찰하시는 거예요.
기이하신 거예요. 주님도 기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셨어요. 왜 파괴를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의 약속도 있죠. 솔로몬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네가 세운 성전을,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계실 때 그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그러니까 헤롯 때에 개축한 겁니다. 한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겠다, 영원히 계속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신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예. 아이러니죠. 그죠? 여러분,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그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예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에하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죠? 이 떡과 잔을 받으라. 이건 나의 몸이다. 이러면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제물이거든요.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게 뭡니까? 코르반. 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주님이에요. 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기념하는 것이죠. 이 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성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기도를 좀 짧게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박정석 선교사님하고 잠깐 교제하고, 저하고 박정석 선교사님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짧은 인연. 같이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의 흑역사를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석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파푸아 뉴기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밤에 올려드렸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으면은 그거 잘 보시고, 또 오늘 또 여러분 같이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과 이 세상 자랑과 세상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다시 태어나는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